어렸을 때 교회 친구 중에 이 감사합니다를 항상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제대하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방마다 또 거실에 또 주방에 화장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곳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글귀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붙어 있는 분들 계시죠? 친구 할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직접 이제 붓으로 쓰셔가지고 다 방마다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사를 하면은 사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를 오늘도 많이 하셔서 또 앞으로도 많이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 못하도록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 가장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던 하루를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즐겨 찾으셨던 그런 집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번째 집과도 같았고 식구들과도 그런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격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에 보면 주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고 그의 가슴이 찢어지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겁고 답답한 가슴이었다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인 35절에 보면 이 초상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짤막한 문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주어와 동사 두 단어로 형성된 짤막한 그런 구절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t라고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41절에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분의 입술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분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감사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감사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부를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를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행복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행동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꾸며진 수식어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세월이 어려워지면서 사업하는 분들 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역경을 수용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가장 중요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행동하는 교제, 살아있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런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또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앙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앙망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것을 앙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유익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러한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기 시작하며 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곳곳에서 이런 감사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근데 본문 41절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실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한때 절망의 극한 상황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요. 민족이 기울기 시작하고 나라의 국군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보다 위대한 계획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자들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감사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영광을 향해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믿으면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앞길이 잘 될 거라는 징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그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영광의 미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영광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낳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을 다 연구해 보면 흥미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에 관해 언급하고 있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굴로 되어 있고 굴 앞은 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왕 기적을 행하실 바에는 기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 굴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돌이 굴러가면서 나사로가 나오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의 큰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기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연회장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기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혜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의 부분을 감당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순종의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감당할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죠. 늘 어떤 순간이라도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예요? 믿고 앙망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부분을 순종하고 또 그 부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나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의 눈,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감사는요, 우리의 내면의 눈이 이 속사람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변하는 겁니다. 그 내면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데 누구로 인하여 감사한다, 기뻐한다? 날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로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나아갔기에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적의 주인공이 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음과 순종이 도와줄 때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하기 힘들 일 있을 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